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믿음을 갖춥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치킨 사 먹기도 힘든데 헌금을 하는 건 이건 뭐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특별히 악이 득세할 때,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이 득세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 악이 이렇게 득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악이 득세할 때, 그 악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은 결국은 째깍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헤롯처럼 내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이놈 베드로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더 큰 인기와 더 큰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타이밍에 의해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고 분을 내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힘, 더 큰 명성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생각했던 그는 어떻게 됐죠? 멈추지 않았던, 마치 볼 끝도 없는 곳을 막 마구 자비로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헤롯은 결국은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들을 다뤄낼 수 있는 힘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은 미물, 오늘날로 말하면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따위에 그냥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빛나는 만물의 영장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물에 그냥 먹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모든 일에 결국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모든 일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더 힘을 갖추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선언했을까요? 예루살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말씀으로 더 깊이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배를 더 깊이 진지하게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내 마음에 부딪혔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춰야 되고 믿음을 더 키워내야 합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모든 선한 영향력, 생명,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어두운 것에 빛이 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그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부딪힐 때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공포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었고 얼굴이 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아멘, 아멘,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으시고 더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없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여하게 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다. 옆에 사람은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 안 한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담담합니다. 깝깝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나 후회합니다. 수많은 껄껄껄, 내가 그때 잘 알걸, 후회로 가득한 거죠.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일 할걸.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지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는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여러분 안에 흐르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 기자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리는 그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들입니다. 삶의 수준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삶의 이 진보가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러면 삶은 그런데 알면요, 이 알매 가장 탁월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양육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다 가르칠 때, 그때 그 지역, 그 제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흉년이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강렬한 태양빛에 물이 내리지 않으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곡식이 다 마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라고 알려졌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여러분, 안디옥 자체가 수많은 물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치관과 학문이 돌아다니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안디옥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다, 힘들다는 이 소문이 안디옥 교회에 닿게 되자 안디옥 교인들이 삼삼오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그 첫 번째 교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가 섬깁시다. 누구는 가락지, 누구는 집에 있는 금덩이 삼삼오 가져와 헌금하는 겁니다. 목적금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밥도 사고 그들 어려운 것에 쓰도록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뭘 경험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처형되었고 베드로가 투옥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풀려났다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보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할 때, 그때 바나바와 사울도 그곳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
내 이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그 베드로가 나와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쉿!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거를 다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다 보고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 교인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침이 튀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막 침이 튀도록 설명합니다. 있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이 수렁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단번에 해결됐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가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갖추십시오.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문 열고 여러분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영원히 계시는 말씀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의심함 없이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요한이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뒤에 또 살펴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술자가 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이 요한인 거죠. 히브리 이름이 요한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가 왜 이 조카 녀석을 데리고 왔을까요? 너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이 예루살렘 같이 작은 곳 말고 시야를 넓혀야 돼. 삼촌을 따라 안디옥으로 가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니? 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보고 싶니? 나 따라와. 내가 섬기는 교회 가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죠. 제대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 1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몇 명이 등장합니까? 5명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바나바, 그 다음 이름이 시므온, 그 다음 이름이 루기오, 그 다음 이름이 마나엔, 그 다음 이름이 사울. 이렇게 5명.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이 직장에 올 때,
아니면 동네에 마시러 올 때 그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랬냐? 그리스도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죠. 직장 속에서 이때는 좀 편법 좀 씁시다. 사장님, 이때는 좀 눈 한번 딱 질끈 감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먹고 삽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왜? 왜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보고 정직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킬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이구,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겁니다. 집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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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얼마나 탁월할까요? 얼마나 수준이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을 한번 몇 명, 그러니까 5명, 이 5명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수준의 사람들. 첫 번째,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죠? 나올 때 됐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원래 이름이 사라지고 바나바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나바는 위로자.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요, 성품이 거의 천사급입니다. 천사급. 늘 눈에 하트를 달고 다니고, 상처 입은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있으면 어깨 탁 손을 얹고, 형제 무슨 일이에요? 나에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하늘에 그 은혜가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 별명입니다. 별명.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바 어디 있어? 바나바 만나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 안디옥에서 지중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이 지중해 안디옥에서 조금 가보면 있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꽤 큽니다. 이 섬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부자 출신이에요. 부자. 그래서 처처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밭을 다 팔아 교회에다가 다 헌금한 사람입니다. 헌신도가 타의 추종을 이루는 거죠. 그 바나바처럼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어 죽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수만 명이 넘어가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고 리더였습니다. 리더. 거의 사도급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이라는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기득권, 내가 가진 이 특권, 내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낯선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시므온. 시므온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그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니그로.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흑인들을 향해서 니그로 이러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니그로가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여지거든요. 까만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연탄, 쟤는 연탄이야 연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그런데 그 흑인을 뜻하는 그 니그로가 니게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니게르, 무슨 뜻일까요? 검다, 검다. 시므온이 어쨌길래? 시므온이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 주변 사람이 검다고 이야기할 만큼 수검뱅이 시므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불려진 거죠. 수검댕이, 연탄, 시므온이 온다.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흑인들은 노예 출신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자녀일 가망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유자이지만 어쩌면 시므온이 노예 출신일 가망이 다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노예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예사롭지가 않죠. 뭡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시므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한 이름입니다. 즉 흑인 노예 출신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 그 말은 어쩌면은 혼혈인 가망이 많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 이 시므온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가망이 많지가 않은 거죠. 흔하지가 않습니다. 인정받을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호련인이고 노예 출신이고요, 피부가 까만 이 시므온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 사람이 리더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리더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루기오인데, 루기오에 대한 단서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 서쪽 어딘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금 안디옥은 세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을까요? 근데 지금 루기오가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촌땀, 시골뜨기 같은 사람. 안디옥에 위치한 그 헬라어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북아프리카의 이 사투리. 여러분, 시므온은 얼굴이 까마잡잡하지만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변방의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마나엔. 마나엔은 어떻게 지금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지칭한다고 학자들이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 마나엔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나엔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헤롯 가문 내에 같이 왕자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왕가의 사람이니.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부리는 하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정점에 있는 부와 힘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 되고 그 교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마하나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헤롯의 사람들, 매국 노아 같은 사람들, 친일파 같은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매국노처럼 여겨져야 되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습득한 사람, 배운 사람,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덧붙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던지던 사람,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리더끼리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교회 일을 놓고 회의를 한다면 회의가 잘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이 모여도 쉽지 않은데,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시골 출신, 한 사람은 노예 출신, 한 사람은 매국노 같은 친일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의논을 하면 내 생각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우 달랐지만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움과 모든 가치관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려 드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설명하는데 몸으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바로 교회도 그러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다름이지만 그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또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양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흐를 때, 아름답게 흐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과 다양성이 묻어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를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지체들이 많습니다. 눈과 귀와 팔과 다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눈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해. 그런데 귀가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면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이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제일 필요해. 손. 내가 없으면 먹지도 못해. 집을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어. 다리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고?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겠니?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식물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서로가 중요하다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순간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치 그와 교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나엔이 일을 할 때 마나엔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재산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식당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마나에는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할게요. 내가 헌금할 테니까 사람들을 사서 그들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예 출신이거나 변방의 출신인 시므온과 루기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돈이면 단가? 돈이면 단가? 돈으로밖에 해결 못하나?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에 몸을 들여야지. 돈밖에 몰라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지도 못했을 거고,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나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몸으로 친히 섬기고, 그리고 루기오와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틈만 나면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하고. 왜 그럴까요? 노예 출신이니까. 사람들에게 늘 새까맣다고 놀림을 받았으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묵묵히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다양성이, 이 시끄럽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것이 정돈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본성이 잘 뭉쳐지지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원래 잘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파괴하는 힘. 환경과 조건이 되면 이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뭐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면 파괴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죄가 그 환경과 조건이 될 때 역사되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렀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에, 이런 죄 경향성이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붙여질 때 그들과 잘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언어, 사투리도 다르고, 자라온 것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물질의 어떤 수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관점과 가치관도 다르다면 연합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향에 우리 안에 흐르잖아요? 그럼 세상은 다 망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성향에 있는, 이 죄의 성향에 있는 이것을 탈피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연합하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찾습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찾아요.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럼 같은 동문이면 이상하게도 같은 동질성을 느끼려고 합니다. 어느 가문이냐? 김씨들도 다 다른데 김씨들도 어떤 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나도 거긴데 하면 이상하게 가족 같고 이상하게 거기로 마음이 쏠리는 거죠. 심지어 밥이라도 함께 한다, 인사라도 어느 조직에서 먼저 나눴다 그러면 그 모임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을 꼭 찾아요. 왜? 편하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갈등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이 왜 교회 안에서는 통일성 있게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머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머리가 아닙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머리이시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나엔처럼 가진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걸 가져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향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만큼 한 거다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저 뒤에, 가장 뒤에 서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입 다물고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휴지 하나 주어도, 본당에서 휴지 하나 탁 주어도 어린아이가 휴지 하나 줬고 선생님이 달래가 나 휴지 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입 잠그는 거죠. 입 다물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애를 쓰면 쓸수록 평가는 너무나 쉽게 받는 일이 교회 일들입니다. 내 같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를 한 겁니다. 나랑 다르기에 자꾸만 분리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멈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죄인들 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 거룩한 일에 자신을 온전히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까요?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너희는 어떠하니? 네가 있는 그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정말 다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잘 연합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면 안 됩니다. 본을 내고 헌담하고 내 편을 만드는 건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흩어진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잖아요. 정말 이글거리는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혼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았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반려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차이는 분명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관점도 너무 다릅니다. 기호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내 평생에 진짜 나랑 딱 잘 맞는 사람이랑 살았으면 내 가정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차땡땡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차땡땡. 잘생기고 키 크고 부드럽기 서울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알려진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신땡땡이라는 집사님, 신땡땡이라는 집사님, 그 신땡땡이라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사회자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스윗한 남편 두셔서 좋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막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그 신땡땡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잘생기고 스윗하고 신앙 그렇게 좋은데 그런 남편이랑 사는 아내가 나랑 안 맞다. 잘 안 맞다. 그러나 그들이 남들 보기에 인고 부부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맞추려고 서로를 받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끼리끼리 자기들을 주장하면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자기 생각을 끝없이 얘기하고 아내가 자기 생각을 끝없이 얘기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자녀들의 생각을 듣지 못한다면 그냥 끝없는 갈등 속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가정이겠습니까? 잠만 자고 밥만 같이 먹는다고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이미 중단된 겁니다.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을 듣고 사는 너는 지금 너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너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안 맞기 때문에 늘 다투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곳이냐? 아니면 나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내려고 애를 쓰냐?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그 부담감 때문에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나랑 다른 사람, 그래서 내 이 기질이 그와 자꾸만 분열되려고 하는 이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